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유다 왕이죠. 유다 왕. 이제 그가 활약하던 시대에 저쪽 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하고 이름이 같아서 가끔 이제 혼돈을 일으킬 만한 이제 그런 분이긴 한데요.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 왕국에는 이제 그 어떤 왕보다도 아주 매우 훌륭한 이제 그런 왕이 임금님이 남유다 왕국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겼던 것입니다. 5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이 한 줄 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 이전에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 앞절이죠. 앞부분에서는 이제 다윗에 비견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이제 6절에 보시면 특별히 그 히스기야 왕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여호와와 연합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는 의지하고 6절에는 연합하고,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절대적인 충성을 여호와께 하고 있는 이런 왕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우리는 물론 이제 그분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물론 지혜로워야 됩니다. 용맹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들이 뭐 침략에 올 때 이것을 막 이겨내는 그런 왕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히 그 이전의 역대 어떠한 왕과는 다른 차별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각 공동체마다 지도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 세상에는 세상에서의 지도자가 있겠습니다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 뭐 구역장님들, 혹은 뭐 여전도의 임원들, 뭐 남선교회 임원들, 이런 분들, 혹은 뭐 함선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신이 자신의 힘, 지혜,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는 거고요.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혹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사역하고 활동하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의지에다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삶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50, 60, 70의 경험을 근거로 어떤 결론들을 내요. 여호와께 의지하면 뭐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때 하나님, 제가 학교 다니고 회사 생활하고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얻었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하고 하나님께 아뢰요. 이러이러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이렇게 결정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 학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리포트를 쓸 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낼 때 그것을 물어볼 수 있겠죠. 보통 우리들은 학생이 공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어떤 리포트를 낼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역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은 왕의 도, 왕도만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 시대를 잘 파악하고 정세를 파악해서
우리가 강대국이 누군지 어느 편에 써야 될지 빨리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자 6절 보시면 연합을 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 끝까지 붙들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예.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았어도 왜냐면 모세하고 히스기야 왕 사이에는 수백 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모세한테 들을 수가 없죠. 문서로 남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혜자들 혹은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제사장 랍비 이때 랍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랍비 등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진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되는 게 있죠. 거짓 선지자가 말하지 않은 것, 율법을 통해서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전달되었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로 하여금 종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답답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너 안식일 지켜라. 급한데 하나님. 전투하려고 그러는데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도 쉬어야 돼. 이건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대로 지켰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지켰을 때에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말이 마음대로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했다 무슨 사업이든지 알아서 버렸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그 사람의 삶은 어찌하든지 간에 형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들이 사실 종교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통함이잖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자녀들의 삶이 잘 풀리고 우리들의 삶이 잘 풀리고 배우자의 삶이 잘 풀리고 우리 가문이 일어서고 그런 거 원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형통하길 원하잖아요.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사람이 그걸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는 구역장이 아닌데 구역장을 통해서 나는 이제 그냥 일반 서리 집사인데 황존직을 통해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인데 하나님을 의지해. 잘못 생각하면 이거 왕이 줏대도 없고 왕이 무슨 기준도 없고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그 놀라운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 연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이에요. 어떤 경우에 떨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위기가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혹 우리를 내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의지하고 연합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떠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실질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7절에 보면 갑자기 담대해져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원했던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자라고 말했을 때가 뭐예요? 그때가 아수르랑 함께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이전, 이 히스기야 왕 이전에 몇몇 왕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내용들을 거절했어요. 왜요? 적어도 그들은 아수르를 섬겼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눈치를 보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음에도 과감하게 차라리 우리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국하고 남유다랑 3개국이 좀 힘을 합쳐서 아수르랑 싸우자 그럴 때 좀 연합 좀 해주지 말이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땐 그렇게 어쨌든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혼자라도 아수르와 대적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8절에 보시면 또한 그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아수르랑 직접 싸운 건 아닙니다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그 뭐야? 아버지 때 히스기야 왕 아버지 때 빼앗겼던 땅을 수복했다 이거 회복했다 그 얘기. 남유다 왕국에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이 시대의 모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빼앗겼다 무슨 얘기예요? 그 이전에 범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해요. 이웃과 좀 연합해서 살지 누이 좋고 사이 좋고 그냥 블레셋에 땅 좀 빼앗긴 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때 빼앗겼던 그러니까 블레셋에 그러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저 나라 다 빼앗겨요. 왜 이렇게 빼앗기는? 근데 이게 빼앗겼던 땅의 일부를 회복했다.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물론 전투를 잘했겠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얘기죠. 이겼으니까 되찾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 이스라엘의 전투는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의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땅들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되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 일부지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때 빼앗겼던 땅을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되찾았다. 이거 대단한 거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뭐냐? 더 나아가 남의 땅 빼앗자 그런 건 아니에요. 남의 땅 빼앗고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빼앗긴 자기 땅 회복하는 거 그거 형통한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왜 멀쩡한 걸 왜 빼앗깁니까? 하나님 주신 걸 왜 빼앗깁니까?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본문이죠. 신앙적으로 바로 서면 다 되찾게 돼 있어요. 물론 전쟁을 통해서죠.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이르는 모든 전투는 다 패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이제 9절에서 12절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보면은요. 9절에서부터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4년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의 왕 호샤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와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점령했다. 사마리아까지 침공했다. 그건 변방에 있는 도시들은 다 함락됐다는 얘기죠, 벌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만 공격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수도 서울만 공격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다른 지역도 다 점령당하고 마지막 사마리아가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있었으니까요. 결국에는 3년 동안의 항쟁 속에 사마리아가 버티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야기 열왕기하 앞부분에 있었는데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요약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11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이스라엘 국가명하고 이게 막 혼돈되게 적으셔 있어요. 근데 혼돈되게 읽으셔도 돼요. 물론 혼돈하실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을 잡아갔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패함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해서 얻은 그 신앙적 이름, 뭐 하나님과 정말로 맞짱 떠서 싸워서 이겼다는 그 뜻이겠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도저히 못 놓겠습니다. 날 축복하고 떠나십시오. 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 패기, 그 용기, 그 이름값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그 얘기. 왕년에 했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왕년에 했던 신앙적 영웅적 행위가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 땅에 이르러라는 얘기죠. 고산 강가에 있는 여러 성읍에 두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뿌리채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사로잡혀서 엉뚱한 데 가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완전 절망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이 땅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낸 땅에서 왜 그들은 못 살게 되었을까? 12절. 이는 그들이, 여기 나오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모세의 말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정확하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혹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결국 이 땅에서 없어지고 말았다 라는 얘기. 그러니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이 열정적인 이 그의 헌신이 비록 일부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물론 하나님 하셨죠. 근데 뭐 하라는 얘기요? 그가 왕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백성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지도자의 문제는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지도자일 수 있어요. 구역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가정 공동체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의 가족들도 안식일을 안 지킬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구성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죠. 지도자는 그것이 가정의 지도자이든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이든 어떤 집단이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거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우리 오늘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3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길긴 합니다만 13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수르 왕이 다르담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볕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하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13절부터요 16절까지 먼저 살펴보시면 다시 이제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로 다시 돌아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했던 왕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살마네셀, 그리고 살마네셀의 아들 이름이 사네립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살마네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네립이 왕이 되어서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유다의 모든 성읍을 이번에는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공격을 했어요? 7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부터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이 배반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배반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한 것으로 보일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보면 혹 그동안에 우리가 의지했던 강대국과 반대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적으로 삼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수르를 공격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반의 정도가 어디냐면 어디까지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걸 멈추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갑자기 연대해서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공격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하튼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지금 사네립 왕 아버지 때 이미 멸망당했고요. 이제 사네립 왕이 볼 때, 아버지 때,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남유다도 이번에 칠까? 그게 아니죠. 남유다는 그래도 조공을 바쳐왔으니까 괜찮았어요. 어느 순간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조공을 바치다 안 바치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래도 강대국인데 가만히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공격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조금 전까지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매우 좋은 평가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히스기야 왕이 뭐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격하지 말고 좀 돌아가 주세요. 자, 왕이 뭐든 나를 시키면 그것을 내가 그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왕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보아왔던 히스기야, 좀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좀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로서는 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히스기야도 인간이니까 이런 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히스기야 왕의 이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 왕 혹은 남유다 왕국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심판 혹은 경고의 메시지로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시고 비겁하긴 합니다만 히스기야가 잘 외교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은과 금을 바쳐서 그들을 좀 돌아가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제 달라 하니까 드리겠다고 하는데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는 거예요. 다 긁어 모아서 겨우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좀 들게 했는가 싶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참해 보이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때때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참 비싼 수업 년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이 수업 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어떤 일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상상은 일단은 그러니까 잠깐 접어두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외교술로 이제 끝났을 줄 알았는데 17절 보시니까 아수르 왕이 3명의 장군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을 압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뭐겠어요? 상당한 어떤 그런 은과 금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아수르 왕의
뭐 화가 안 풀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뭐 조약을 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수르 왕 입장에서 보면은 히스기야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속국의 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수많은 금, 은을 받아놓고도 다시 한번 남유다를 압박하는데 그 압박의 정도가 엄청난 거예요. 이 압박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우리가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도 보시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비열한지,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선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이렇게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궤변을 열어놓기 시작하는데 이 선동을 시키는데 이 선동하는 모든 내용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냐면 남유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 스스로 망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라든 그렇습니다. 정책이든 국가든 조직이든 세우는 거 참 어려워요. 질서를 세워나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허무는 건 순간이에요. 백성들의 수고, 백성들의 어쨌든 땀과 피를 흘려서 나라가 세워지죠. 장군들이 직접 나가서 물론 장군들도 전쟁에 나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장군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라를 통치하게 돼 있죠. 근데 만일 백성들이 장군 너는 뭐 했냐?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 나가서 죽고 그럴 때, 우리 형 죽고,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너는 안 죽고 뭐 했냐? 그리고 이제 와서 네가 대통령 하느냐? 이제 와서 네가 왕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심각해지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흔들려 버려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상대방 나라긴 합니다만 지혜롭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쪽으로 지혜로운 거죠. 남유다 왕국 입장에서 보면 그가 와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 그들이 원했던 바는 백성들을 그냥 근간을 흔들어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왕 히스기야를 불신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몇몇 어떤 이단들은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뒤흔든다는 소리가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교회 다니만 하냐? 평안합니까? 이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합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 교회는 냉랭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게 설교가 뭡니까? 새가족복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유아실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면 시설 좋은데 훨씬 많죠. 얼마든지 많죠. 어떤 교회들은 저 멀리 서울인데 수원까지도 차를 보는 세상에. 그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의정부까지도 차를 보내. 모셔다 와요. 교회 차로. 당신들 그런 거 합니까? 이러면서. 그 지도자의 말을 의심하게 하고 그 지도자가 말하는 말을 불신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쨌든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와 함께 있었던 남유다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아수르의 또 다른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크게 위기를 겪고 있는 일단 이거는 외적의 침략이었어요. 이게 지금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은금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들이 아마도 받은 것 같아요. 받아놓고도 또 온 것 같죠. 와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쨌든 18절 그들이 왕을 부르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셈나 또 혹은 요아가 대신 그에게 나아가서 이제 몇몇 사람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장군들과 만나서 3대 3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보시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가서 너희 왕에게 대신 전해라, 그 얘기예요. 자,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라고 나옵니다. 자기네들은 자기네 왕의 말을 대신 전하겠죠.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네가 도대체 뭘 믿고 나한테 배신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신을 했을 때는, 아수르를 배신했을 때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조공을 바쳐왔던 너희가 배신을 했을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거고 믿는 구석이 있을 텐데, 그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의뢰가 뭐냐? 너희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장군이. 이 화술이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자,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기만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나중에 다 듣게 되겠죠. 자, 20절 보시면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싸울 만한 계략이 있습니다. 계교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가 말을 했을 텐데, 또 히스기야 여러 이 장군들, 지금 이 세 명도 함께 나가서 싸웠겠죠, 원래는. 자,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 너는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남유다 왕국에 있다고는 했는데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네가 무슨 싸울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고요. 실제적으로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의 일부도 다시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한테는 안 됐어요. 왜 안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함께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히스기야와 동행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히스기야 왕 계속 나아가는데 실패하고 있었어요. 자, 계속 보시면 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발약했는지 말해봐라. 혹시 애굽 의지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내가 보니 너 애굽을 의뢰하고 너 애굽 믿고 나한테 대들었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시잖아요. 애굽에 대해서 의지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이 여러 또 선지자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이거는 아수르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우리로 말은 뭐예요? 너 줄 잘못 잡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썩은 동아줄이야. 애굽을 의지했구나.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갈 거야. 갈대 지팡이 그게 찔려갈 거야 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고 부러져가지고 손에 상처를 입힐 거다 말이에요. 우리도 왜 산을 넘고 그럴 때 지팡이 이렇게 짚고 가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좋은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를 툭툭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팡이 의지하면서 산행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지팡이가 썩은 지팡이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지팡이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힘을 주고 갔을 때 했는데 이게 썩은 지팡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손에 막 가시가 박히겠죠. 부러지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을 너희들이 의지하였다마는 애굽은 그렇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그 같은 사람인 거 몰랐냐? 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상황은 뭐겠어요? 남유다 왕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걸 보고 우리가 좀 승리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되는구나. 이게 지략하면 되는구나. 우리 지략, 계략으로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뽐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들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또 게다가 한쪽에서는 자, 기왕 우리가 아수르에서 갈아탔으니 아수르 의지함을 포기했으니 애국을 의지합시다 라는 사람들도 나왔을 거예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우리가 그래도 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 대한민국 혼자 자주 국방한다 다른 사람들 다 도움 없이 우리 유엔하고는 상관없이 혼자서만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어느 나라랑 좀 동맹을 포기하면 다른 나라랑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국도 아니구나. 자,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우리 왕이 말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22절 잘 보셔야 돼요. 이 22절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히스기야의 정책에 대해 백성들이 반기를 들도록 만드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 보시면 역대 왕들보다 매우 위대한 왕으로 표현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상단들을 제거했다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심지어는 뭐까지 없었어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놋뱀까지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잘 안 나왔어요. 옛날에 한번 나왔다가 슬쩍 사라져버린 것 같은 놋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일종의 부적이었어요. 일종의 하나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 대신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우상이죠. 놋뱀이라 할지라도. 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였던 놋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놋뱀은, 하나님 말씀 없는 놋뱀은, 신앙 없는 놋뱀은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건 없었어요. 누가? 히스기야. 남유다 백성들도 종종 마을마다 뭐가 있었다고? 산당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것을 여호와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없애는 게 왜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지역의 유지들, 지역의 귀족들이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가, 나라를 세운 공신들이 계속 남아서 지방에서 그것들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라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죠. 말만 여호와라 그러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종교로 전락했겠죠. 근데 그거를 히스기야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너희라고 바꿨어요. 갑자기. 히스기야 너는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랍사기가 이번에 이렇게 너희는 뭐야? 남유다 백성 너희는 들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말을 하기를 언제 아수르 랍사기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뭘 섬겼어요? 각 지방의 산당을 섬기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섬겼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너희들이 왕으로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작자는 갑자기 나타나서 왕이 돼서 지가 잘났다고 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막 쌍그리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너희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여호와 신앙 다
부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너희들 어떻게 살 거야? 여호와 다 없어졌잖아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여호와 섬긴다고 말을 했지.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를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앴다며.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좋은 신앙적 전통을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애버렸지.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나한테 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 신앙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랍사리 말이 맞네. 맞아. 우리 산당 있었으면 안 졌을 거야. 맞아. 노뱀 있었으면 안 졌을 거야. 왜 그거를 히스기야가 지가 뭔데 왕이 돼가지고 없앤 거야? 그 우리 좋은 전통인데, 신앙인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그렇게 믿었는데 뭐 히스기야 뭐 너만 여호와 우리도 여호와 믿었어. 너만 믿는 것처럼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가서 해야 돼? 가까이 가서 하면 안 돼? 얼마나 좋아? 안식일 매번 지키고 절기 매번 지키고 뭐 그렇게 먼 데까지 가냐고. 가까운 데서 하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안식일 지키려고 가려고 그러면 이제 미리 전에서부터 움직여야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두어 걸음 걸으면 바로 산당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여호와 섬기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여호와 안 섬긴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여호와 섬긴다니까. 나 여호와 섬긴다고. 근데 가까이 섬긴다고. 멀리 왜 가냐고 나보고. 왜 멀리 가라 그러냐고. 예루살렘만 성전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맞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남유다 사람들이 교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람 종교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네? 종교심리학자예요. 이 사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심리를 그 종교성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건드려 놓으니까 이분들이 신앙심으로 히스기야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믿어서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뭐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우리 가문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는 아하 집사님 신앙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요. 처음에는 그냥 기가 눌려서 왜 그 사람이 뭔가 해내잖아요. 블레셋에서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참에 아수르한테 졌네. 기분 나쁘죠. 복수할 기회가 온 거죠. 반격할 기회가 온 거죠. 너도 실수했구나. 히스기야 실수했잖아. 뭔지 모르지만 실수했다 그랬잖아 지금. 네? 지금 성경의 내용이 뭔가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뭔가 실패한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보기에 이거는 기회죠. 히스기야 너 잘 걸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죠. 이 위기를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우리가 이쪽은 절대적 위기예요. 이게 신앙적 위기고 정말 적이지만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치어로 넘어뜨릴 수 있는지 아주 효과적으로 확 찌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몇 마디면 사실 신앙 공동체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말로 제가 뭐 분명하게 많이 오늘 못했습니다만 이게 우리말로 다시 들려진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자신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의 커다란 위기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이 혹은 그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수르에서 보내온 장군의 아주 이 폭력적인 이 언사에 대해 과연 남유다 백성들은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겪어야 될지 때로는 난감하게 여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듣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